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이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포도원의 품꾼들, 포도원의 품꾼들. 품꾼이라는 건 일꾼입니다.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은혜다.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진리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이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할 때 너희에게가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을 알아. 옛사람. 너희에게서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성격, 옛 사람, 옛 품성 그것을 통해 가지고 힘, 지혜, 돈 자랑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그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자랑할 것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자랑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 가운데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랑하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는 품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 내용 가운데는 사실 그 앞에 이 부자 청년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과정 가운데 천국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 철저히 지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이니 철저히 지켰다. 더 이상 지킬 게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갖다 다 어려운 사람 갖다가 줘라, 거저 줘라. 그 우울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저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그 참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종교적인 열심, 율법 지키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포기하지 못하면서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청년과 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베드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참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공식인데 그거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애매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쓰십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7절의 내용 가운데에 포도원은 교회, 포도원은 교회, 또 집주인은 예수님, 포도원의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품꾼, 일꾼들은 구원받은 성도, 이걸 비교하는 것이 비유. 포도원이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원? 교회. 그 다음에 집주인은 예수님, 또 일꾼들, 품꾼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기억한다면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포도 농사가 상당히 번성합니다. 물도 안에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포도주로 대용할 때도 있고 치료제로 쓸 때도 있고 포도가 굉장히 많이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하면은 가장 중요한 농업 사업이고 또 그들 가운데는 이 포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수철이 되면은 포도 농사를 상당하게 많이 이스라엘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도 추수철이 돼 가지고 이제 품꾼들이 필요합니다. 포도를 농사하려면 품꾼, 일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절에 후반절에 봤던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집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추수철이 돼가지고 주인이 농사에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려고 나갑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이른 아침, 또 3절에 봤던 제3시, 또 5절에 봤던 제6시, 제9시, 제11시 총 몇 번 나갑니까? 5번이 나갑니다. 5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뭐 제 몇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이 하루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12시간이 지나면 아침 6시입니다. 그 아침 6시가 시작이 되면 또 다른 12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른 아침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침 6시가 아닌가? 그러면은 아침 6시에 한번 나갔죠? 그 다음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라는 것은 제자를 붙인 것은 이 시간이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제3시 그러면 6 더하면은 몇 시입니까? 9시, 오전 9시. 또 제6시 더하면 몇 시입니까? 12시. 또 제9시 더하면 몇 시입니까? 15시니까 몇 시예요? 오후 3시. 또 11시 6을 더하면은 17시가 됩니다. 몇 시입니까? 5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5시. 자, 집주인이 이렇게 5번에 맞춰가지고 들락날락거리면서 일꾼들을 모았다라 일꾼들을.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집주인이 직접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종을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직접 집주인이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왔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구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시간대. 이른 아침에 오고 3시에 오고 6시에 오고 9시에 오고 11시에 왔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는 이들이 그 시기와 때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사무엘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3살 때 믿은 사람, 5살 때 믿은 사람, 10살 때 믿은 사람, 30살 때 믿은 사람, 40, 50, 60이 다 돼서 믿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병상에 누워가지고 시름시름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시기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찾아오시면은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특징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주인이 직접 나갔고 둘째는 다양한 시간대에 나갔고 세 번째 봤더니 6절 밑에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일꾼들에게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뭐하고 서 있답니까? 종일 놀고 서 있느냐? 또 3절에도 그러죠.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다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발전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주인이 와서 불러주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온종일 빈둥거리며 놀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일꾼이니까 문을 여시오, 내가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럼 열어줍니까? 주인이 허락해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온종일 놀고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즐기면서 하늘의 소망은 무슨 소망인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친구들과 노세노세하면서 노는 것이 나의 소망인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 우리 장로님도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도 계시지만 예수님 안 믿으셨으면 뭐 하셨을까요? 우리 날씨 좋은 날 예수님 안 믿으셨으면 친구들과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오후 해 떨어질 무렵에 자 모이자 한 잔씩 얼굴 벌개져가지고 다 집에 들어오면서 한 잔 더 차려봐. 그 인생 그렇게 끝나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부정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주구장창 놀고 서 있어야 될 인생이었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응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일꾼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의 일꾼들의 모습을 봤더니 품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권리가 아닌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열심히 일했습니다.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싹이 뭡니까? 일꾼, 일당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제11시는
언제 온 자들입니까? 맨 나중에 온 자들입니다. 5시, 6시에 마감인데 1시간이란 겁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릅니다. 원망합니다. 자, 뭐가 문제였습니까? 첫째, 일한 값을 주는데 누구 먼저 줬습니까? 나중 온 자부터 줬다. 나중 온 자.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떼양볕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늦게 부릅니다.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불만과 원망이라는 뜻은요, 불쾌해가지고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중 온 사람부터 줬고, 두 번째는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줬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조지아의 시급이 7.25달러라고 그러는데 한 8달러 치고선 12시간 일하면은 96불 정도 되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다. 불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불평이 있을 겁니다. 화가 날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항의하는 겁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화가 납니까? 불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불평할 게 1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종일 놀고 서 있어서 거기서 끝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으면은 일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주던 2데나리온을 주던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았으면은 그거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놀고 서 있는 사람 불러다가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납니다.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똑같습니까? 돈을 주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주인의 권한입니다. 왜 일꾼들이 나서가지고 더 주십시오, 덜 주십시오, 저 사람 주지 마십시오, 나 먼저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그냥 죄인. 우린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 불러다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를 수 있으면 그것에 감사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뭐가 불평이고 뭐가 불만입니까? 저 사람은 똑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데 저 가정은 복 주고 우리 가정은 복 안 주고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일했는가? 불평이 또 하나 있죠. 12절에 봤더니 온종일 일했다. 온종일 수고했다. 이스라엘의 이 볕은, 이 태양 햇빛은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거 서 있으면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더위를 견디고 서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새벽부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근데 오기 전에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절에 그랬잖아요. 2절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약속했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면 그거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구원과 믿음이 쉽습니까? 성도에게 구원과 믿음은 한낮에 태양볕에 있는 것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과 이 구원이 쉬운 것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고 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수행하는 거 힘들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거 힘들고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거 힘들고 무더위 속에 일꾼들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 속에 일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위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권리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불합리에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쌓게 하고 연단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연단을 쌓았더니 뭐가 나옵니까? 소망이나 소망.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일꾼들처럼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합니까? 수시로 주인에게 불평하듯 불평하면은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면 이것으로 감사하고,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면 이것으로 감사하고, 내 자녀가 잘 되면 잘 되는 거 감사하고, 못 되면 못 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다.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내 뜻, 내 것, 내 뜻 몇 번 나옵니까? 3번 반복이 됩니다. 내 뜻, 내 것,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잘 먹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 감사하며. 주인이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 그들의 가운데 다 보여도 다 일꾼들. 그러면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충성되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인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품꾼이 품꾼됨을 인정하는 거, 그게 이 은혜입니다. 그 교회 나와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마다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이거 인정하면은 그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품꾼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주인인 것 마냥 권리를 인정하면 그거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구원인 걸 믿습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놀고 한 반나절 그냥 놀고 서 있다가 끝날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니 먼저 믿은 사람이 율법 나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봤더니 제대로 못합니다. 그럼 나중된 자가 더 크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만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총에 또다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루 종일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품꾼의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의 일거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권리가 아닌 은혜인 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 감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